생애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또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을 앞두고 공생애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별 다른 말 없이, 별 다른 설명 없이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세례를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인해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습니다.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태도에서도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요한에게 갈 때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증언해 주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간들과 죄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의 사역을 지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지위를 포기하고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자기 포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포기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채로, 평생을 어리석은 채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의 포기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성경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재물을,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잠시 잠깐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님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자녀든지 어떠한 권력이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포기의 길을 걷고자 하셨을 때에, 자기 포기의 길을 걷고자 하셨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자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이 더 중요한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포기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먼저 유산을 물려받고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치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불효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혹여나 그러한 일을 당치 않을까 노심초사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자기 포기가 안 되니까 부모님과 싸우고, 자기 포기가 안 되니까 부모님과 다투고, 자기 의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한 주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척 사이에, 가족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강제추행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2천여 건, 2만여 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취업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패역한 자녀의 모습으로, 폐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식들을 우리가 폐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삼손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달라고 간청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지막에 쓰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나아갈 때에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마는 그러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이 따르는 신앙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황량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몰아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고 강제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쫓겨나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자식을 혼낼 때에
자녀 옷을 홀딱 벗겨서 바깥에 내쫓아 버리고 문을 닫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식사 중에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자마자 어느 조교가 야, 너 일어나 하고는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배가 너무 고픈데 한 숟가락도 뜨기 전에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딱 돌릴 때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온갖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딱 일어나서는 나가면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밥을 먹으면서 나갔는데 사실 눈물이 핑 돌았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심정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장한 각오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식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금식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7끼를 금식을 했었는데 고작 7끼를 금식을 해도 별의별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나섰습니다. 온갖 악한 생각들을 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꾀를 내어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온갖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고작 7끼를 해도 그런데 40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만 준다면 생존을 미끼로 던지는 사탄의 온갖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그러한 약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곁에는 호시탐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들짐승들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내모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인데, 공식적인 행보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데, 공식적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인지하고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이자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검증이자 준비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떠높여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이자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이 사명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고,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제쳐두고 그 일에 매진하거나 고백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처음 사랑, 우리들의 처음 믿었던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믿었던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켜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아 40일이나 배고픔을 겪어야 했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야 했고, 사탄의 시험과 또 들짐승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결단코 혼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앞두고 죄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죽음이라는 공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기 포기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